4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로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대기업의 면접 기출문제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접관이 혹은 그 대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를 요구하는지, 어떠한 인재상을 바라는지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그 마음이 훨씬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동사들만 추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외하라, 거르라, 사랑하라, 섬기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5가지 명령은 그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보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내려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5가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명령들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되겠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이 자손들에게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표피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할례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2군데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을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여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이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둔한 자, 이 영어 성경으로는 uncircumcised lip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져서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구절은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서 듣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군데의 구절을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입술, 할례받지 못한 귀, 이것은 신체 일부가 어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할례받지 못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겉에 보이는 곳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정말 중요한 곳에 너희가 제 기능을 회복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16절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과 아마 연관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 마음을 새로 고쳐서 이 마음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는 만들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마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뜻일 겁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움, 이런 완고함 같은 것들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스테이 인홈 오더를 내려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 하나 어떨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뭐 나는 걸려도 상관없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변으로 날씨를 즐기기 위하여서 또 바에 가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러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플로리다의 해변에서 찍힌 사진을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날씨를 즐기고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것이지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보다 혹은 자기가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끼칠 어떤 그런 영향력보다 자신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이러한 개인의 즐거움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기에 좋은 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조용히 들여다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난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 사람에게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생, 학생들에게는 집에서 맨날 밥 먹고 엄마 아빠와 보드게임하며 지루하게 보냈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할 수도 있겠고, 어떤 어머니에게는 정말 삼시세끼를 계속 밥만 했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또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힘겹게 버텼던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기억들로 기억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이 다른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이런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의 영혼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었던,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던 그 시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벗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는 고집스러움, 완악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예스하고 순종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진 않은지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완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